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가룟 유다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이고 한편이에요. 그런데 배신했습니다. 배신. 그냥 등 돌린 것이 아니라 팔아넘겼습니다. 팔아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스승을 팔 수 있을까? 왜 팔았을까? 그런데 팔았다라는 말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판다. 왜 팔아요? 돈 벌기 위해서. 그렇죠? 돈하고 상관없이 파는 일은 없습니다. 돈도 안 받았다. 그냥 넘긴 거지. 팔았다고 하면 이미 돈을 벌겠다 하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이 질문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돈 벌려고. 돈 벌어보겠다고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원래 가룟 유다가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관심만 많은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 재정을 담당했다 하는 말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이사로 있잖아요. 총장이 4년 임기입니다. 그런데 3년 하고 내려섰습니다.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왜 내려섰을까? 이사들이 이야기했어요. 총장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더 하시죠. 그때 총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돈을 모른다고. 예산서, 결산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다고. 학교가 힘들어졌는데 1년 더 했다가는 학교 문 닫을 것 같다고. 그러니 제 사표 수리해달라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3년 만에 내려섰습니다. 돈, 관심은 많지만 잘 모릅니다. 이사할 때에 쭉 창부에 보고서에 숫자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그때마다 시어봅니다. 일시, 100, 1000만, 10억이네, 20억이네. 턱 보면 알아야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학교 예산서는 뒤에 또 공세게 잘라버려. 1000단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헷갈립니다. 관심은 많으나 돈을 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 계산도 빨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보자마자 촤라락 계산되었습니다. 저 정도의 향이면 싼 건 아니네. 그런데 저 향유를 계속 붓네. 저 정도 양이면 이 정도 되겠다 하면서 계산이 나왔어요. 300데나리온 딱 떨어집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관심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명품백 잘 아십니까? 잘 모르죠.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딱 들고 나타났어요. 아, 저거 300만 원. 1000만 원. 합니다. 근데 뭐 잘 모르지. 전 모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관심도 많고 계산도 빠르고, 그러니 돈꾀를 맡았다, 재정을 담당했다, 뭐 재정 담당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 자기 포함해서 모두 13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입고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끝난 게 아닙니다. 따라다니는 여자도 있습니다. 제자와 함께 여자들도 많이 따르더라 하면서 요한나도 나오고 수산나도 나오고 뭐 주르륵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세우고 둘씩 짝지어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70명을 파송합니다. 그러면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최소한 7, 80명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엄청난 부대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재우고 입혔다. 이러한 재정을 담당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 머리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나 돈 만지는 거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룟 유다가 알았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향유의 가격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 향유는 300. 예수님은 30. 뭐 이스라엘 다니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래도 은 30이니까 좀 만나보지. 절대로 아닙니다. 은 30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데나리온.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최소한 3천만 원 됩니다.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버린 향유의 가격이 3천만 원.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난리 폈습니다. 이 비싼 걸 이렇게 허비하냐고 난리 핀 거예요. 3천만 원을 발에다 부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발의 주인은 얼마라고요? 600만 원. 600만 불 정도 되면 몰라. 600만 불 사나이도 있으니까. 근데 600만 원이에요. 딸랑 600만 원. 예수님 전체가 발에 부은 향유만 3천만 원인데
계산이 안 맞죠? 돈 계산에 그렇게 빠르고 확실한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걸 알려면 은 30이 얼마인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 30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해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어. 그런데 종이네. 그러면 그 종값을 쳐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을 들이받으면 난리 나요. 그런데 뭐 종이니까 그 종에 대한 몸값만 쳐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몸값이 얼마라고요? 은 30이다. 은 30.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은 30 받았어요? 예수님을 종 취급한 겁니다. 종의 몸값이 은 30인데 예수님을 종의 몸값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긴 것입니다. 자기 스승이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계산 못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돈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종의 몸값만 받고 예수님만 넘겨주었다. 여기에는 속셈이 있습니다. 속셈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룟 유다의 심경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돈 욕심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 아니에요. 만약에 돈 때문이라면 절대로 은 30에 넘길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녔고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남자만 5,000명, 여자도 있었고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00명, 20,000명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예수님 움직이면 몇만 명의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몸값은 엄청난 겁니다. 인기인이에요. 인기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단돈 600만 원에 팔아넘긴다. 종의 몸값으로 팔아넘긴다. 이건 너무 싸게 넘기는 겁니다. 인기인이니까 그만큼 값을 더 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600만 원이 아니라 뭐 6천만 원, 6억을 달라 해도 아마 대제사장들은 줘야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딸랑 600만 원만 받고 넘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단지 돈 욕심에 예수님을 넘긴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 기다리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스카리오, 젤롯 땅, 이게 가룟 유다하고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열심당원으로 있다가 예수님께로 넘어왔어요. 무조건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면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을 버리고 예수님 당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이 나라에서 로마 제국 군사들을 몰아내고 유대 왕국을 세우자 하는 나름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진짜 이제 곧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뭔 말이야? 왜 저러는 거야? 나는 곧 죽게 될 거다. 이딴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는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희한하게도 로마 군사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성경 보세요. 예수님과 로마 병사들과 논쟁했다, 몰아붙였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논쟁하긴 해요. 바리새인들을 하고 합니다. 절대로 로마 사람들하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야, 저래가지고 로마 군사를 몰아낼 수는 있을까? 저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줄 수는 있을까?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혹시 모르겠다, 로마 사람들한테 팔아넘기면 그때야 정신 번쩍 차리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우리 족을 위해서 일할 수나 있을지. 그래서 은 30에 헐값에, 일단 헐값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뭐 최소한 종의 몸값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 이 정도만 받자, 어차피 돈 벌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은 30을 받고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대제사장의 수하들과 로마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잡아가겠다고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 전혀 저항하지 않습니다. 답답해서 제자 하나가 칼 들고 일어났죠. 베드로, 칼 휘둘렀습니다.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사고 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칼 들고 설치면 안 된다, 가만히 좀 있으라고, 왜 그런 것이냐고 하면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줍니다. 능력 있잖아, 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잡혀갑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잡혀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룟 유다가 자기가 주둥해서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옆에서 봅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발끈하고 일어나시겠지, 나름 생각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끝까지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잡혀갑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나는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다시 물러달라고, 이 은30 받고 예수님 풀어달라고 해요. 대제사장이 그 말 듣습니까? 안 듣지. 이미 계약 끝났다, 이미 다 진행되는데 이제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가라고. 어쩌겠습니까? 뭐 이미 계약은 다 했는데, 진행됐는데. 그래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은30을 성전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보세요.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딸랑 은30 받은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팔아넘겼으니까 뭐 적은 액수라도 자기가 받은 거 은30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게 뭐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은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일까?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복잡한 재정까지 담당하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왕이 돼야지. 왜 왕이 안 돼? 로마 제국의 억압하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구출해줘야지. 왜 그거 안 해? 안 할 바에는 죽어. 네가 죽는다고 말했잖아. 죽어. 하면서 팔아넘긴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뭐예요? 말은 제자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해. 그런데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스승, 예수님을 뒤따라간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일로 가셔야지 왜 안 가시냐고, 왜 일로 가시냐고 하면서 자기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다운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가 스승입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다 선생이 주는 잔을 받아들고 선생이 주는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빵도 받아들고 잔도 받아들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손을 뻗어가지고 자기가 집어 먹습니다. 왜 그래요? 나한테 스승 없어. 네가 뭐 스승이야? 네 맘대로 하는데. 우리 백성들 식민지하에 고생하고 있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니잖아. 내가 더 이상 널 따라다닐 이유가 없어. 너도 네 맘대로 하고 나도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래서 팔아넘긴 것입니다. 가룟 유다 진짜 못된 사람이죠. 차라리 돈이라면 좋겠다. 제자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뒤에서 있다고 하면서 혹시 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은 상관도 없어. 내 뜻만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내가 바라는 거 다 이루어줘야 돼. 안 해줘? 그러면 예수님도 아니지. 뭔 주님이야? 뭘 믿어 믿기는. 관둬라 하고 떠나는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만큼 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가룟 유다도 이러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도 줄줄줄 빨려 들어갔습니다. 뒤늦게 뉘우쳐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다 끝났는데, 아유 목사님 뭐 뉘우쳤단 말 하십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물러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봤자 버스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애따 모르겠다 죽어버리자 해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심하진 않아도 틈틈이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두 뜻이 충돌된다 하면 무엇을 따르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죠. 해야겠으나 사람인지라 내 뜻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릅니다. 4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면 내 뜻을 과감히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꼭 이래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라면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야지 어쩌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 뜻을 끝까지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 뜻을 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일컬어지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예요. 12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가 왜 하루아침에 사탄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이 제자가 자기 뜻을 끝까지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썼더라도 꼭 막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 달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네가 끝까지 네 뜻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라고, 아버지 뜻을 막아서는 거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불러 제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사탄입니다. 물이 삐죽삐죽 나고 시커멓고 꼬리에 달려있고, 물론 그런 게 사탄이겠으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 이 사람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내 주장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면 그 사람은 사탄 되는 겁니다. 성도는 무슨 성도? 뭐가 집사야? 마귀 새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뜻,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배치되면 그냥 배치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제 나는 사탄이 된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고집스럽게 내 뜻만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살피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피나? 고민스럽죠? 오늘 본문에 그 모범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내 뜻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내 뜻. 그런데 이 내 뜻이 뭘까?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뭐 1시간 정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끝에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우리 소망교회에 오라고. 그 당시에 저는 상가교회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소망교회 전도사로 오래. 크잖아요. 강남에. 좋죠. 예,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싫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이게 내 욕심이지. 당시에 내가 상가교회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7월이었습니다. 7월 중순이었는데 7월 말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열흘 앞두고 교회로 옮긴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라고 해주셔서 감사한데 저 싫습니다. 지금 전도사가 없다면 광고하시면 아마 줄을 쓸 거라고. 그런데 제가 있는 교회는 조그만 교회라서 지금 이 시간에 올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 빠지면 수련회도 못합니다. 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까닭은 너무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욕심이지 하고 내려놨습니다. 결국 나중에 가긴 갔어요. 그럼 어떻게 가게 되었냐? 약간 좀 딴 길로 새는 것 같은데 이미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면, 신학교에 붙었는데 신학교 등록금도 문제고, 또 상가교에서 그 신학교 등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교회가 힘드니까, 또 연말이니까 그 상가교회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소망교회에서 오라고 그랬다는데 그 교회는 장학금 주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알아보라고. 계속 있겠습니다. 부담스러워서 못 데리고 있겠다고, 가보라고 해서 또 밀려가지고 전화하니까 오라고 해서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되면서 장신대 신학교 등록금도 받았고 연대 대학원 등록금도 받았고 양쪽으로 다 받았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그때 오라고 했을 때 갔으면 한 군데밖에 못 받았을 겁니다. 한번 던드리니까 2개 다 주시더라고.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은 그래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작년 연말에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이니까.
신학대학교에서 저를 총장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가겠다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럼 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리가 없겠죠. 솔직히 가고 싶었습니다. 총장이잖아요. 예. 우리 교단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총장은 7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뭐 새로운 총장 뽑았지만 나 아니라도 할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우당탕 해가지고 뭐 일사천리로 그 다음 총장을 뽑더라고. 그래요. 전들 욕심이 없겠습니까? 전들 한 자리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욕심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됩니다.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소망교회에 옮겼으면 좋았겠지. 내 욕심대로 놓으니까 그 다음에 결국 하게 되니까 양쪽 학교 등록금 다 받았다. 그 옛날에 500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려놓으세요.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내 뜻만 주장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걸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배우 이한희 씨 아시죠? 원래가 미스코리아 출신입니다. 미스코리아 당선되고 그 후에 배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코리아 준비도 하지 않고 얼결에 출전했답니다. 뭐 가해금 전공했잖아요. 어머니가 대단한 가해금 명인인데 내 딸을 아무리 봐도 가해금하고 끝낼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였나 봅니다. 끼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미스코리아 한번 나가보라고 했는데 내가 왜 미스코리아 나가냐고 거절했답니다. 목사님 한번 만나보라고 기도받고 결정하라고. 목사님이 미스코리아 나가라고 하시겠어요? 알았다고. 아주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나가봐. 아니 목사님 제가 왜 나갑니까? 아니 나가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로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 제가 얼결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미스코리아 진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기가 팍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스코리아 나가려면 미용실에 소속돼가지고 몇 년 훈련받아야 돼요. 근데 자기는 그런 훈련이 아무것도 없어. 덜커덕 나왔네. 완전 선머슴이야. 공주님들 사이에서 자기는 완전히 무술인 겁니다. 키만 뾰족했지. 안 되겠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나온 이상은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열심히 한 게 있어요. 뭘 했는지 아세요? 기도했습니다. 혼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미스코리아 출전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물 흐리냐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종교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길 수가 있답니다. 기도해서 됐나 보다 이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50주년 특별 미스코리아 대회였다는 겁니다. 그 전에 49년 동안에는 진행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 프로그램 가운데 탤런트 대회도 있었답니다. 탤런트인데 탤런트죠 그게. 그런데 뭐 미스코리아 예쁘게 치장하고 가꾸기만 했지 공주님이잖아요. 공주님들이 뭘 장기자랑 하겠습니까? 시간 줬는데도 잘 못해요. 그런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가야금을 했으니까
뭐 준비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도 연예계 그쪽 준비를 또 했대요. YG에 나가가지고 21 그 연습생 시절을 보냈대나?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장기 자랑을 보여줄 만한 훈련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하니까 총점이 1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 진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 미스 코리아 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가운데 열심히 기도했고 감사한 일인데, 그 이듬해에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열립니다. 처음에는 얼결에 참가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뭐 금상, 은상, 동상 다 날라갔습니다. 희한하게도 4등이 됐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하면서 낙심에 빠졌습니다. 이런 생각했대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들어서 미스 코리아 진도 만들어주고 미스 유니버스 대회까지 나오게 만들었는데 왜 4등일까? 내가 인터뷰를 좀 더 잘했으면 3등이라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자책하고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내가 날렸구나,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눈물로 짓다는 겁니다. 그때 받게 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깨달은 것은, 결국 내가 내 뜻만 가지고 내 욕심만 가지고 내가 살아왔구나. 하나님께서 미스 코리아 진도 만들어주고 이 자리까지 올려주셨는데 결국 내 영광 드러내려고, 내 자랑하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이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쫄딱망하고 있는 거구나. 이제부터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길이 없는 줄 알았어요. 문이 닫힌 줄 알았어요.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배우의 길입니다. 배우 미스 코리아인데 뭐 출연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온몸이 부서져라 망가지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다르네 하면서 뭐 관객도 오늘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드라마에도 출연하면서 엄청난 인기몰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까닭이 뭡니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스 코리아인데, 내가 잘났는데, 내가 홍주님인데 했으면 그렇게 망가지는 연기했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본연의 그 배역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부터 박수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이, 내 뜻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면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님도 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길에 설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 뜻 주장하고 내 생각 관철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발견하고 내 생각, 내 욕심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본 것 같습니까? 내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길이 오히려 더 유익이 되는 길이요, 그 길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름길이 됩니다. 이건 제가 겪어본 바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뜻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살피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 뜻에 맞춰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패배한 자 같으나 하나님에서 승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실패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